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에는 어렵고 힘든 일, 괴롭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만, 그런 삶만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요, 또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고단하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렵고 힘든 길을 자처하고 또 주님을 위해 낮은 자리에 머물기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십자가의 길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삶의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고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소소한 일들과는 다른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위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위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기후 위기, 경제 위기, 식량난, 이런 등등의 많은 말들이 뉴스에서 보도되곤 합니다. 다급하고 위태롭고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울 때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기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여러 번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위기를 두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 지금 위기에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이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기는 위기일 뿐입니다. 위기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깜깜한 동굴에 갇힌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로와 조언을 할 때도 조심해서 신중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했던 행동, 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위기는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삶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원인인 경우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스스로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위기를 좋아하고
위기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건강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몸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몸에 해로운데 분명히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습니다. 거기에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또 운동은 전혀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청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곧 건강상의 문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런 누구 탓할 것 없이 스스로 병을, 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바깥으로부터 오는 원인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병에 걸린다든지 꼭 가뭄이나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의 능력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큰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원인으로 위기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욥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욥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재난이 그의 재산과 가족과 욥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생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가 겪은 위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 다윗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성막이 있는 노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그에게 떡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떡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요 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자비와 사랑으로 포용하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해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 선한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본성까지도 이기시고 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우리 성도들은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을 통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 진설병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봇 뒤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도 얻게 됩니다. 그런 뒤에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몸을 피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다윗이 성막을 방문하고 있을 그때에 사울의 목자장 도액도 성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내에 더 이상 사울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나라로 들어온 다윗에 대해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어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에, 지금 신하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로 신하들은 이 말을 아기스 왕에게 하였을까요? 이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많은 칭찬받고 찬양받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피해 다른 나라로 왔는데 이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타국에서 누구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같은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피하였나요? 오늘 본문에는 그가 미친 척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하여서 아기스가 신하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다고 하였습니다. 대문에 그적거렸다는 것은 무언가를 쓰는
쓰는 시는 혹은 극적이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침이 수염을 따라 흐르도록 질질 흘렸습니다. 영락없는 미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한 다윗이 그랬다는 것에 웃기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행동을 통해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서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라는 구절은 세심히 살폈다, 신중하게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한 말을 흘려듣지 않고 또 자신을 칭찬하는구나 생각하며 우쭐해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담긴 내용, 속뜻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그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엄중히 진지하게 생각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상황의 위급함을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에게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이런 과정과 판단하에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미친 사람인 척 하였고 또 이러한 행동을 통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위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과 비교하면 그 어떤 일도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심판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어떤 이는 영원한 낙원에서의 삶을, 또 어떤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 이에 대한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적인 위기,
영적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위중한 문제가 있음을 생각지 못합니다. 요즘 복음을 듣고 새롭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시대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줄고 교회가 줄어드는 것은 단지 교회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지는 것이고 이는 모든 인류에게 놓인 위기이며 불행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은 모습을 지금 이 세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을 조롱하며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우습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무리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늘 위기의 때를 생각하며 이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 즉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선지자적인 지혜를 주며 다른 삶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마주했던 위기를 통해 우리가 겪게 될 위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은 지혜를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개인적인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영적 문제와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눈여겨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엄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의 시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믿음.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는 행복한, 복된 인생만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으로 삶의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잘 견디고 참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지금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두 다 위기다 위기다 말할 때 그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